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증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힘쓰는 권세들에게 우리는 조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로 얻은 자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12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위정자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서 위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것, 그 선에서 우리가 절대적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그보다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국가의 질서와 그 국가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의 법 이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 상위법 위에 놓인다는 것이에요. 우선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즉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 모든 것엔 질서가 있고 법의 용도는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규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는 그 바로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거나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와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권세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위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 자체에 벗어나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의적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일부러 정치와 국가에 위배되고 반감을 사서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죽음, 불필요한 고난,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일어날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코비드 때 백신을 한 예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백신에 대해서 수많은 부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백신을 맞았던 본질적인 이유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까지 그때 당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3차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또한 이것들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밝혀진 이후에는 저는 백신에 대해서는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국가에서 권면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 물론 그때 불확실성에 있었지만 제가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아니죠. 비록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음모론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백신에 대해서 부정론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백신으로 인하여 마치 내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음모론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믿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가이샤는 가이샤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세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남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한 모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나 중심적인 것, 나만 골방에 들어가고 나만 생명을 유지하고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의 질서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행이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며 당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했던 이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은 맥락,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국가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 행위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 기억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혼란을 주고 혼미케 하고 또한 음모를 비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내 믿음, 우리 교회, 내 가정, 나 중심적인 모든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미랄되어 썩어 죽어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분별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종교적 열심과 아직과 어떤 미혹된 생각들과 내 자기중심적 자아적 해석을 통해서 마치 나만, 내 의만, 내 믿음만 이라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세상과 등지고 갈라내고 분리시키는 이런 많은 요소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온전히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져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아집들이 깨어지고 내 종말론적 극단적 종말론과 거짓된 사상에서 깨어지고 참된 신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